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네, 백중 기도 제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백중 기도를 여름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여름 불교 학교를 개설했다. 영가들을 위해서 조상님들을 위한 여름 불교 학교. 여러분들에 대한 불교 학교는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1년 동안 경전반 또는 불교대학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불교학교고,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불교학교를 개설을 해서 특별 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 해마다 여름에 이제 8강짜리 8개의 강의를 만들어서 7주 동안 8강을 열어서 영가님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수강생 모집하는 거죠. 수강 등록은 여러분들이 대신 등록시켜주는 거예요. 저거 보면 등록생들이 저기 다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불교학교, 불교대학에 등록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8강을 이렇게 듣게 되시는데, 오늘이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미래가 창창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공부하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미래가 창창하지도 않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거 보면 불을 발견하고, 불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죠. 그 다음으로 문자를 발견해서 문자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 문명은 이렇게 아직도 수렵 채집 활동, 농업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조개 껍질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이렇게 그렇게 겨우겨우 화폐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도 모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오늘인가 언제 그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우주로 나간다 하더라고. 몇 명 모집해가지고 며칠 전에는 이제 다른 그 회사에서 우주로 이렇게 갔다가 왔다고. 이번에는 블루 오리진에서 제프 베조스가 이제 오늘인가 아마 간다라고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지구 밖에까지 우주 여행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한 5년, 10년 후에 우리 항룡사에서 다 같이 모집해가지고 우주 여행 갈까요? 우리 우주 여행 한번 가야지. 죽기 전에. 그런 시대가 된 것도 교육과 관계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발견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지구 이렇게 권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권력자들은 모두 다 문자를 가졌고 지식 활동을 했고 먼저 정보에 밝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도 정보가 가장 빨라요.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하는 것들도 정보가 빠르니까 했지, 우리가 정보를 알았어요? 정보가 느려가지고 우리는 지금 남들 다 하고 나서 뒤따라가려니까 가지랭이가 왜 이렇게 내 가지랭이는 참새였구나 하면서 저기 있는 좀 많이 배운 놈들의 가지랭이는 황새였고 내 가지랭이는 참새였구나, 한계에 도달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너무 늦어가지고 정보의 부재예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면서 불교대학을 다니고 공부도 또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영가님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가님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 아미타불을 몰라봐. 이게 엄청난 정보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한탄하면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음만 그렇지, 부자인 사람은 이미 이렇게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할 만큼 다 해버려가지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저만큼 높게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승세계에서도 지장보살도 모르고, 나무 지장보살, 지장보살도 모르고, 나무 아미타불도 모르고, 이러면 이제 그냥 아는 건 염라대왕만 알아. 염라대왕만 알아서 염라대왕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그 지옥으로 푹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 정보가 낮으면 사람이 이렇게 배우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이것이 안 좋으면, 좋지 않으면 자존감이 팍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아프면 갑자기 우울감이 들고 그 남들한테 이렇게 위로받고 싶잖아. 몸이 아프면 괜히 더 아픈 척하고, 감기 한번 기억해봐야, 한번 상기해보세요. 감기 들었는데 그 이렇게 누구 옆에, 특히 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나 옆에 있으면 더 아픈 척 한다니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이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가 자존감이 팍 약해져서,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위로받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날까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 그래 하나 아들놈도 딴 데 정신 팔려 있고 배우자도 딴 데 정신 팔려 있어서 많이 아파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한다니까요. 결국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다가 오히려 실망만 더 커가지고 마음에 한만 쌓여요. 참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마음이 약하면 현실에서 행복감이,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이 약한 거, 뭐 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탄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뭐 공수래 공수건데 뭐 이렇게 이정이 뭐가 부러워? 뭐 삼성 현대 하나도 안 부러워. 일론 머스크 세계 부자 별로 안 부러워. 나 자신이 제일 좋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그런 마음을, 재물도 이길 수 있고 건강도 이길 수 있어요. 좀 아프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된다잖아. 가난한 게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오히려 가지지 않고 또 그 건강도 적당히 좀 안 좋아야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세속에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마음 다스림을 그렇게 다스리면 현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가님도 마찬가지예요. 영가님도 염라대왕 앞에서 벌벌벌 떨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기억나나요? 읽기를 읽나 몰라.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 갈등이 그래 나쁜 게 아니다. 갈등하면서 상처받았다면 그게 오히려 독재에 짓눌려 있다는 뜻이다. 독재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독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잖아요. 아니, 신도 입장하고 스님 입장하고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이렇게 부모 입장하고 자식 입장하고 다르죠? 이렇게 남편 입장하고 부인 입장하고 진짜 다르잖아요. 그죠? 같을 리가 없어요. 형제들도 장남하고 차남하고 엄청 다르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입장이 정말 달라요. 장녀하고 장남하고 입장이 진짜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냥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정말 다른데, 우리가 이제 중구에 사는 사람하고 북구에 사는 사람하고 남구, 이것도 또 다르다니까요. 이게요. 나이가 50대하고 30대하고 10대하고 진짜 다르다니까. 아니,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고,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해.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는 것은 독재에 물들었다. 이게 아버지가 너무 세면 아빠 돈 이러면 없어 이놈. 그러면 없어 하면 실망에 겨워서 이제 가가지고 눈물 젖은 빵을 학교에서 먹고 이렇게 뭐 상처 받은 거지. 희망이 없으니까 없다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빠 놀러 갈게. 공부해야지 이러면 밖에 나가지도 못해. 아빠가 너무 엄하셔서. 그럼 절망이잖아요. 한마디도 다시 그래도 나가면 안 돼 이런 말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다시 희망이 사라져. 그게 아니라 아빠 돈 하면 얘놈아 이렇게 없어 이러면 에이 그 아빠 무능하면 안 되지. 좀 우리한테 돈 좀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딸이 아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그 아버지도 얘 미안하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좀만 다음 달만 기다려봐. 다음 달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서로 의지하고 아버지도 너무 이렇게 어깨 무겁지 않고 아들 딸들이 더 힘이 돼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그러지 않고 너무 보수적이면 아들 딸들이 주눅이 들어서 힘을 못 써요. 주눅이 들어서. 그러면 주눅이 든 사람은 되게 착해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뒷담화도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해. 주눅 들어본 사람들은 성격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 중에도 꼬여 있는 사람 있나? 주눅 들은 사람 진짜 꼬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요. 이렇게 비록 조용하고 이렇게 말씀 별로 안 하셔서 이렇게 뒷담화는 별로 안 해도 뒷담화 듣는 건 또 좋아해. 뒷담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듣는 걸 좋아해도 또 문제거든요. 듣는 거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억눌린 것은 사람을 그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조그마한 일에 상처도 잘 느끼게 돼요. 그래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나요. 염라대왕 앞에서 여러분들이 팍팍 우겨야 돼. 염라대왕 앞에서 할 말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 해야 돼요? 황룡사에서 백중지진했다. 나 이거 안 했다면서. 나 금강경 독송했다고 라고. 그래서 염라대왕 얼마나 무서워요. 염라대왕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쭈르륵 다른 시왕들이 있고 옆에 또 시종들도 엄청 많습니다. 배심원들도 잔뜩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법정이라는 게 그냥 살아있을 때 그 울산 법원의 법정만 가도 우리가 벌벌벌 떠는데 염라대왕의 법정은 얼마나 벌벌벌 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재에 물들지 않고 주눅 들지 않으면 내가 자신 만만하면 그 앞에서도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할 말 더 있지. 다 이렇게 백중제도 매년마다 지내고 스님한테 맨날 스님한테 어려운 강의를 맨날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샅샅이 다 얘기해요. 듣기 싫어도 지금 졸리는데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으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금강경도 사경을 졸면서 사경하고 세상에 어떤 때는 밤새도록 사경하고 철야정진도 몇 번씩 하고 이게 이렇게 독재에 물들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저 판결만 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그 자존감이 딱 높으면 그러면 천하의 염라대왕이라도 그 앞에서 할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더 똑똑해져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몇 살 때부터 얼마큼 절에 다니고요. 내가 어디다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순례도 하고 별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염라대왕이 너 이런 거 나쁜 짓 했잖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한 거. 그렇게 다 뜻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또 이렇게 변론을 스스로 해야죠. 여러분들 누가 변론해 주겠어요. 자, 그래서 많이 알면 이렇게 대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또 높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잘 알면
우리가 독재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뭐 보수적인 것이 나쁜 것인지, 억압이 나쁜 것인지, 권위적인 거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밀림 속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옳은 길인지 잘 몰라. 그냥 헤쳐가야 돼. 헤쳐가다가 저기가 더 나은 길인 것 같아 하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도예요, 지도.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해서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아무래도 좋은 곳에 이를 확률이 높고요. 지도 없이 그냥 밀림을 헤쳐가면 낭떠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뱀을 만나가지고, 독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길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영가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8강의 수업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렇게 영가님을 모시고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법문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공덕을 쌓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매 제때마다 다르게 쭉 해가지고 원한이 있느니 뭐 욕심이 많아서 화가 나서 뭐 이런 뭐 지옥에 있느니 뭐 아수라에 이런 악귀에 이러고 해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천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덕을 조상님에게 짓도록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 이번에는 조상님에게 스님들에게 가사장삼을 해드리는 그런 공덕을 지어드리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스님들하고 매일매일 태화강에 산책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화강에 산책 다니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왔는데 새 옷 입고 나와서 운동하대. 나는 그게 약간 신기했어요. 나는 운동하러 간다면 헌옷 입고 가서 운동하는데, 태화강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새 옷 입고 반짝반짝한 새 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많이 선진국 됐구나. 저 뉴욕에서 보던 풍경인 것 같은데 뉴욕에 가면 그런 것 같은데, 센트럴 파크에서도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뭐 멋진 레깅스에 뭐 이렇게 아주 하고 그런 모습이던데, 우리 태화강에 보니까 완전히 센트럴 파크에 나오는 거기 그 사람들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스님들을 보니까 우리 아니 스님 옷이 왜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아니 다른 데 살 때는 이렇게 포행을 시내에 안 나가고, 또 산속에 있을 때는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포행 다니지 뭐 갖춰 입고 포행 다니냐고. 없다고 이제.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잘 안 입는, 자주 입는 걸 안 주죠. 잘 안 입는 걸 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더운 여름에도 아직도 이렇게 겨울에 입었던 그런 옷 입고 다니고 그러셔서 안 되겠다. 이제 또 우리 기도스님 두 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훌륭하게 잘하세요. 저랑 같이 또 산책도 잘 가주시고 밥도 이렇게 잘 드셔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가사장삼을 여름 이제 한참 덥잖아요. 여름 가사장삼하고 여름 이제 동방 이제 적삼 바지 이렇게 세트로 해서 옷을 지어드리는 게, 가사장삼을 지어드리는 게 여러분들 조상영가님들에게 아주 훌륭한 공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만 힘든 게 아니죠.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는데요. 뭐 이렇게 못 사는 지역에서는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레바논 이런 데는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곧 있으면 폭동 날 것처럼 엄청 이제 코로나가 심하고, 뭐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막 목까지 막 차올랐어요. 우리나라도 목까지 차올랐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 몇 인 이상,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렇게 3인 이상 집합금지 뭐 그러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K자 성장이라고 그러잖아. K자 성장. 잘 되는 사람은 위로 계속. 그래서 대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점점 더 나아지고, 요즘에 이렇게 수출이 잘 돼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무슨 주가가 그렇게 작년 대비 2배로 올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 있거든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높이 고평가돼 있다. 이거 반드시 떨어질 거야.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만 죽어나간다니까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이제 서민들은 K자 성장해서 아래로 쭉쭉쭉 더 힘들어지고, K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양극화가 심해진다. 올라간 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실적이 더 좋아져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 근데 우리는 상장된 게 아니잖아. 우리 서민들은 상장이 아니라 자영업이잖아.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실적이 더 떨어져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거의 이게 파산 직전, 이미 파산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양극화가 심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공덕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더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이렇게 매달리고, 본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마련이거든요. 또 이렇게 불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공덕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이 경자년, 신축년 거의 무덤에, 원래 경자 신축에 이제 사묘절해서 이렇게 거의 뭐 삼재 트머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이 그런 것 같아.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묘절해서 거의 지금 이제 묘자리에 들어가는 것만큼 바닥을 푹 깊이 파고 있는데요. 이럴 때 바닥을 깊이 파고 있을 때 정말 땅굴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다시 못 나와요. 이게 바닥을 뭐든지 사이클이라는 게 성장하다가 쑥 내려왔을 때가 중요해요. 우리 스님들도 공부할 때가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안 될 때 이렇게 큰 스님한테 여쭤보러 가면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게 공부다. 안 되는 때가 잘 되는 때다.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진짜 공부다라고 하셨어. 공부 잘 될 때는 공부가 아닌 거야. 이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공부 안 될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별의별 생각이.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뭐 내가 딴 걸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딴 데 기웃기웃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파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공부가 더 망가져 버리고, 발심이 아예 끊어버리고, 이제는 수행이 끝났다 하면서 나랑 이제 수행이랑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수행을 안 해보고 마음을 놔버린다니까요. 안 될 때는. 그런데 안 될 때가 진짜 더 공부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매진하고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준비 단계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 개구리가 움츠려야지 더 세게 멀리 나갈 수 있잖아요. 움츠리지 않으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멀리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는 이유는 겨울이 있어야지 봄, 여름이 화려하게 쫙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겨울이 있어야지 단단하고 모든 해충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겨울은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겨울이 당할 때 힘든 거지. 그래서 이런 때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돌아가신 영가님들 중에는 뭐 극락세계 이미 왕생하셔서 화려하게 계시고 하신 분도 있겠죠. 천상에 계신 분도.
그러나 우리 조상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겨울 속에 정말 고생하는 조상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얼음장 같은 그런 곳에서 빨리 나오게 하시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쁘면은 기도하러 다니지도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3,000분 가까이 영가를 이렇게 모셨는데요. 가구 수도 한 4,500가구 이렇게 모셨는데, 오신 분은 이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100가구 겨우 이렇게 오시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4배 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데 왜 안 오시겠어요? 바빠서 안 오시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다 같이 함께 한 배에 탔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거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신 우리 조상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조상님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모셔져 있는 조상은 우리 조상님.